자,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한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교회들마다 주일이 되면 그 교회에서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주의 오심을 영접하고 준비하는 기름과 등불을 던 성도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주께서 오늘 오셔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단 사이에 촛불을 들고 다니시며 그 빛을 환히 비춰주시고 또 성도들 자리마다 다니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고 또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룩한 성일 되기를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염려인데요. 자,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뭐하노라 두려워하노라. 자,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왜냐하면 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단순히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 길은 곧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곧 저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여깁니다.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기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러다가 돌아오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저러다가 정말 지옥 가는 길이다 같이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저는 가끔 한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단에 갔다는 말을 들으면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갔다가 돌아오시겠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믿은 세월이 수십 년이라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존감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종교와 신앙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을 제대로 안다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학문, 최고의 수준 높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만약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학이나 세상의 지식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어제 우리 큰딸아이와 잠깐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아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우연히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IQ가 240인 청년이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240 같으면 엄청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나보고 아빠, 나이가 한 30 정도가 되는데 뭘 하는지를 알아 그래요. 아니 그 정도 머리면 정말 서울대를 살짝 밟고 지나가고 하버드나 옥스퍼드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머리가 되는, 또 그 정도로 비상한데 그 청년이 결국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택한 게 바로 신학이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사로 교회를 섬긴대요.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제가 관심 가지고 보니까 그 청년이 자기가 워낙 머리가 비상해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가장 학문 중에 높은 학문이 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물론 세상의 학문도 높고 깊고 많이 있지만 자기가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나름대로 다 섭렵해 보니까 가장 심오하고 깊고 인간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240이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머리를 이해하겠어요? 세상 머리로 나온 공식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척척척 보면 알겠지만 다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이 신학은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걸 알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고 주의 길을 가는 걸 보고 아빠 놀랍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원래 물이 제일 좋은 사람이 신학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요즘은 평가가 많이 절하가 되어서 너무 우습게들 생각하는데 또 아무나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학문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자존감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하고 무당하고 비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설적으로 제가 비교를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멘인가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저 습가하고 비교합니까?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비교 불가인데.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 비교를 하죠. 그래서 마치 종교라는 이름으로 등가시켜서 종교는 다 똑같아. 이거 논리 자체가 이 잘못된 논리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그게 마치 인간의 어떤 보편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마치 그걸 앞서가는 것 같고 또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 기독교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인권을 막 존중하다 보니까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당과는 같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신학에 대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신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있는데 자신감이 있는데 근데 가끔 이단에 빠졌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이 자존감이 좀 상해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단에 갔다. 그것도 어떤 권사님이 갔다. 여러분 그래도 권사님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장로님이 갔다. 이러면 더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목사가 갔다. 이단에. 그럼 이거는 뒷골 땡기는 거죠. 대체 저 목사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기에 저런 데 갔을까? 알고 보면 거의 군소신학교나 제대로 공부도 안 하신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갔죠. 특히 저는 젊었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하면서 그땐 젊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막 제가 분노가 났습니다. 지금은 분노까지는 안 하지만 지금도 좀 화가 나기는 해요. 아니 대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 정도 허약한가? 그리고 젊었을 때는 이게 막 분노가 나서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좀 초교파적으로 몇 군데를 바이블 스타디를 인도하는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요. 다행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하도 복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외부에 나가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양쪽 발을 딱 걸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단 공부를 그때부터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 영혼이 천하다 귀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안식교를 심도 있게 공부를 했고 그때 계시록을 그때부터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그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그때는 제가 젊어서 화가 나기도 했고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제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섬기든 간에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단에 발을 담근 사람은 이게 불신자들이 전도를 받아 교회에 돌아오는 것보다도 더 힘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발을 들여놓고 그쪽에 뿌리를 내리면 이거는 정말 다시 돌아오기 힘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젊었을 때니까 왜 저런데 사이비 교주에게 가서 이단에 빠질까? 역으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무조건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거보다도 한번 내가 역으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 복음이 성경이 뭔가 잘못되었다. 이단에 간 사람들은 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는 성경이나 복음이 잘못되었다. 이거를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를 해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예수님 성경은 절대 진리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럼 이거는 그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죠. 두 번째,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평소에 믿었던 믿음이 잘못된 거다. 그럼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믿었던 믿음이 잘못되었다. 그 믿음이 허약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제가 한번 쑥 훑어봐 스크린 한번 쫙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 만나 쭉 보니까 의외로 복음이 허약합니다. 의외로 신앙에 뿌리가 없어요. 의외로 말씀도 잘 모르고요, 신학도 잘 모르고, 의외로 기독교 역사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닌 거예요. 이 허약하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허약하게 다니다 보니까 이단이 툭툭 건드리면, 조금만 잘해주면, 특별히 교회에서 시험 들었을 때 대부분 시험 들어서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 우리가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 속에 기독교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배울 레슨이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별로 레슨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면서 계속 그런 이제 우수리같이 떨어지는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외로 기독교의 역사가 약하다. 그리고 신학이 약하다. 자,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이 있다. 그게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오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지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뭐로 위장한다? 광명한 전사로. 이단들도 교주들도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또 넘어가는 게, 그건 영적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저는 이게 처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자존심 상해서. 아니, 우리 기독교가 저 이단의 사이비 교주보다 못하는 것인가? 자존심이 있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하라? 근신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대적 마귀가 후능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나 또 세상에 빠지는 분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밖도 이단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이단은 뭐 대놓고 이단에 들어가는 거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제 때로는 유다처럼 모든 일에 거치는 일이 되고, 또 주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더 골치 아픈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평소에 늘 근신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 있어서 그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미 주셨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에 바울이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두려워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꼭 그 주님의 마음이고, 그 길로 갔다가는 지옥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 미혹당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럽니다.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요? 성경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의 의가 됨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누구들에게 자들 복수입니다. 여기 이단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세상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에 뭔가 홀려서 이제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노릇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9절입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누구를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중보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중보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더욱이 하나님이 마음바 되었거늘 아신 바 되었다. 여기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게 두 번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또 하나님도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마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서로 아는 사이끼리 우리가 이야기, 나 저 사람 알아, 우리 알아, 이 말이 친하다는 거잖아요. 새벽에 옆 사람 보기가 조금 민망해서 가급적 안 보게 하려고 그러는데 눈은 돌리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면서 나 당신 알아 한번 해보시죠. 이건 이제 우리가 친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알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너 알아, 너 나 알고. 친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뭐하고 약하고 그리고 어떤 천박한, 하나님을 알기 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따라서 그들에게 무엇하려 하느냐? 종노릇하려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종교에 종노릇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없이는 못 다니는 사람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집이 이제 원래 그런 집안이어서 어머님이 가난한데도 늘 자식 품에 부족을 넣으셨어요. 어릴 때에 부족 없이는 못 사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 그거 없이 다닌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걸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세요. 왠지 불안합니다. 베개 밑에도 부족을 넣어놓으시고, 아니 그 돈 가지고 자식들에게 좀 맛있는 따뜻한 밥 한 번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데 나중 지나고 보니까 그 가난했던 때도 꼭 부족을 그렇게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걸 다 없애버리는데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상의 집에서 안 자라신 분들은 그게 감사한 줄 모르지만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게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옳고 그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상의 정도랍니다.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 한평생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건 공산주의 종이 돼버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공, 자기 있으나 막 성공. 뭐 성공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가 대가를 넣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 대가를 넣는 것,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 근데 그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자기 성공을 위해서 누구는 희생을 시키고 뭐 거짓말도 그 용납이 되고, 일단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람 노릇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그게 이제 우상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이다. 어떤 사람 권력이 우상입니다. 권력 얻기 위해서 뭐 백성도 이용하고 뭐 사람 그냥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권력이 우상이 된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다 세상 것들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사명은 분명합니다. 다시 그게 이제 이단뿐만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너희들이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일러주시는 것이죠. 돌아가서 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자,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거짓 교사가 몰래 살짝 들어와서 복음으로만 부족하다, 천국 가려면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이들이 그게 미혹이 되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들만 거기에 미혹되었는데요. 그래서 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듭니다. 이제 합독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많이 삼가라는 말은 아주 엄격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2% 부족하다. 그럼 나머지 몇 프로는 뭐를 채워야 되느냐면 날과 달과 절기, 해. 이게 오늘 시대도 어떤 사람은 선행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 것만 부족하다. 2% 선행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고 주의 마음을 가져서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고 남을 섬기고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인가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행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선행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드러내거나, 내가 선행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내가 선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나에게 구원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보답하다 보니까 그게 선행이 된 거지, 내가 어떤 조건과 뭐를 걸고 선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만 가지고 뭔가 부족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행을 해야지, 내가 선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로 뭔가를 채워서 구원을 완성시킨다면 그건 복음을 아직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 불러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해야 삼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율법의 종이 되어 버린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날은 안식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달은 월삭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해는 나팔절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삼가, 그러니까 엄격하게 지키는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미 이런 답을 주세요.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곧 누구의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주신 이 여러 가지 절기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림자고,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오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림자를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절기가 다 필요 없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절기를 구약의 율법은 영적으로 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함의를 가지고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뜻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에 대한 영적 이해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말 잘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한 영적 의미를 몰라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구약을 다 완성하신 걸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뭔지 알아야 되고, 구약에 7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지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구약의 7대 절기죠. 그거를 전 설기법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만,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의미는 구약에 있으니까 그거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그 복음의 뿌리가 내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한때 우리나라 최근능 목사님이 복음 초창기에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전당, 예수 전당, 그게 그때는 먹혔습니다. 지금 잘 안 먹혀요. 그때는 먹혔습니다. 그때 예수 전당에도 처음 들어보면 가다가 다 쳐다보기도 하고, 오, 전당이 뭐야? 그래, 만당이야. 그러면서 구해 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지금은 워낙 마음이 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잘 안 통해. 시끄럽다 그러지, 조용히 해라 그러고, 지나갔다 그래 가면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그러고, 오히려 더 비난하는 사람 많지만, 어쨌든 예수님 그러는데 그거 들어가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에 와서 툭툭 건드려도 예수님 어머니도 있더라, 그 장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성하신 분이 문선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툭툭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 구약은 다 필요 없다, 몰라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예수님의 영적 함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그림은 율법을 안 지키느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자, 어떠세요? 자,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자, 속으로 대답하셨죠? 자, 두 번째,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약 율법 필요한데 이거를 지킨다, 안 지킨다? 여러분 다 지키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약법 부인하거나 폐기한 게 아니라 다 존중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이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우린 주일을 지킴으로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을 지금 완성하며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율법을 완성하러 지키고 있는 거죠. 월삭, 매월 첫째 날 한 달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구약의 월삭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들마다 여러분 월삭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칠대절기 가운데 무교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하신 어린 양 대신 절기니까 우리가 부활절 지키잖아요. 무교절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거니까 우리가 성금요일, 제가 늘 성금요일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또 고난주간, 사순절, 우리가 성금요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부활의 천절매 드리듯이 우리가 또 그것도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 또 우리가 첫 것은 하나님 거니까 11조를 통하여 우리 삶의 첫 번째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팔절,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우리가 늘 재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속죄일,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니까 그것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천국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다 지금 완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 가슴에 담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절기를 모르고 주님을 믿는다? 대체 우리가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알맹이만 속 빼고 그냥 이름만 믿게 되면 그건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이런 절기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의 다 그림자들이고 실체된 주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완성되었음을 말씀하죠. 주님도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구약에 바로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드러내시고, 또 모든 절기를 완성하심을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소의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잘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또 신앙도 신학도 역사도 이렇게 우리가 잘 배우고 가슴에 담아둔다면 한평생 제가 개런티하고 장담하기는 결국 이단의 수준 낮은 이단, 바울은 약하고 초등학문 수준 낮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데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마지막 갈라디 4장 11절 보십시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한 것이죠. 예, 헛될까 마누라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수준 높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말하기까지도 정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우리가 머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예력이 부족해서 다 못 따라가서 문제지, 하나님의 그 지식과 그 지혜의 부요함은 여러분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으세요. 예. 우리가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예. 저도 저 나름대로 뭐 신학을 적게 공부했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꽤 뭐 신학을 좀 하게 되었지만, 했다고 할지라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네, 늘 그 깊이가 끝이 없음을 느끼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감히 종교로 같은 취급당할 그런 종교도 아니고요. 예, 겉으로 말하니까 남을 존중하여서 그냥 대충 고기는 끄떡 해주지만 속으로는 그게 등가시킬 종교가 아닙니다. 예, 우리 기독교를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라고 말 안 하고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을 진짜 바라볼 앙.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예, 종교로 등가시킬 그런 체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예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예, 그분의 깊이와 넓이와 그분의 영은 끝이 없습니다. 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신령과 찬양과 예배를 드려도 부족함이 있어서 늘 송구스럽고 늘 두렵고 떨림입니다. 예,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감히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예, 여러분 혹이라도 오늘 바울의 염려가 우리들이 염려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져서 속아려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며, 또 이제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붙드시고 믿음 생활을 행복하고 또 재미있게 확신을 가지고 또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